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지 아주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 사랑했던 후배 목사님들이 생각지도 않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선교지에서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교회를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갑자기 췌장암이 발견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일하고자 헌신한 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가신 겁니다. 아직까지 주님으로부터 납득될 만한 답을 제가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시겠죠.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사건과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속 시원한 답을 듣겠다. 그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쳐버리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으며 뭔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나의 생각과 나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답하여 주실 것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의심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시험이 찾아올 때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불시험이 있을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에게 불시험이 닥쳐올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받아, 단련을 받아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죄의 뿌리를 뽑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고난의 기능이 또 하나 더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강한 자가 되도록 연단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 어떤 시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불굴의 신앙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변하죠?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불같은 시험을 당하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으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로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뽑아내고 우리를 정화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의미에는 우리를 단련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 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강철과 같이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의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칭찬과 명성과 영예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시험이 닥칠 때, 불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불시험을, 어려움과 고통을 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명예와 주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자들로 빚어져서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불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연적인 인간은 어려움이 올 때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좌절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 불시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해내기 어려운 불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비상한 조치를 취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을 우리 위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불시험을 당할 때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불시험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위에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불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시면 불시험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시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의 도우시는 은총과 그 능력도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불같은 시험에 맞서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도 그만큼 강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기억하시죠?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했던 이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가와 맞서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블레셋은 무시무시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성했던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삼손을 부르십니다. 그를 나신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이전에 나왔던 11명의 사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줍니다. 삼손이 상대해야 했던 블레셋 민족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어떤 민족보다도 그 국력이 강성하고 그 군사력이 강대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민족을 상대할 수 있도록 수십 배에 해당되는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의 고관 대작들 그리고 10만 명에 이르는 블레셋의 많은 백성들을 몰살시키는 거대한 업적을 이루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이 힘들면 힘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능력과 권세도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시련 앞에서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 위에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사방이 막혀 있고 답답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옥죄이면서 여러분이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을 것만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도 갑절로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 불같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능력의 일을 행하리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거라고 약속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시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갑절의 영감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일어나셔서 주님의 그 약속하심을 믿고 돌파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오늘 하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앞에 불시험이 닥치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능히 우리는 불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불같은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난관과 그 장벽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갈망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며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특별한 은혜로 위로하시고 만져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